오늘은 왕의 기도 이제 마지막 시간,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라 불리우는 우리가 사랑하는 요시야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되었고 16살 때 헌신하기 시작하여서 20살 때 나라의 개혁을 시작하였고 24살 때에 성전 보수를 시작하였고 26살 때에 보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되고 더욱 개혁의 길을 박차하여 나라를 세우다 다소 허망하지만 39세 때에 전장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된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 불리는 요시야입니다. 그는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재위 중에는 다윗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영토 전체를 다시 확보하는 그런 큰 확장도 이뤘던 왕입니다. 오늘은 그 요시야의 행적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했던 일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당시 그 므낫세의 무시무시한 악행과 철권 통치, 또 그 아버지 아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고 훼손되어 있던 성전을 그는 보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성전 보수는 곧 예배 회복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성전 보수를 위하여 은을 이렇게 내도록, 모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금된 돈을 철저히 계수해라, 중간에 착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다 회계하고 계수하여서 일꾼들에게 맡겨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손을 통하여 세워지는가? 처음부터 또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정직한 자의 손을 통하여 세워진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을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백성들이 낸 은들 꼼꼼하게 계수해라, 꼼꼼하게 회개해서 빠짐없이 넘겼으나 이제 실제로 성전을 보수하는 그 일꾼들의 손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그들은 진실한 일꾼들이라. 여러분, 그들의 진실함은 또 한 번 확인됩니다. 역대하 34장 11절 12절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손을 통하여 세워지고 보수되는가? 진실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손에는 너무 많은 전쟁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왕 샬롬, 평화의 왕의 손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 전쟁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평화의 왕으로 지어진 성전, 그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이제는 진실하고 성실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보수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전.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요란함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성전은 화려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준 재정은 계수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진실하고 성실한 자들의 손, 그 일꾼들의 수고를 통하여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적으로 자라날 것이고 또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여러분 선물과 같은 일이 주어집니다. 이 요시야는 그 삶의 운명을 바꿀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숨겨졌던 율법책이 발견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므낫세 시절에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누가 이 말씀이 다 소멸될까 염려하여서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손에 의하여 여러분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서기관 사반의 손에 옮겨지게 되며 그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 요시야는 그 자리에서 왕의 옷이죠. 왕의 옷을 다 찢으며 여호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요시야가 행한 개혁이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심장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제 목사고시 같은 거 보면 쉐마 이스라엘 하나 딱 나와요. 그럼 그것대로 막 이렇게 써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심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5절 우리 24절 넘어가고 25절 보시면 한 절 넘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쉐마 이스라엘을 삶으로 이루어갔던 요시야. 그 외에도 요시야의 모든 행적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날에 다시 한번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책이라서 율법의 요약집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역사책을 우리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열된 왕들의 평가는 그들의 어떤 군사력, 그들의 어떤 재력, 그들의 어떤 영토의 확장력에 따라 평가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에 비하여 기준으로 삼아 평가된 기록들이 바로 그 역사서들입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 이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다른 무엇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이 신명기는 여러분 신약에 80회 이상 인용됐습니다. 구약 전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인용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받으셨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 모두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그때 세 가지 시험을 이긴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 모두 이기신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며 예수께서 암송하신 말씀이 모두 신명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옷을 찢으며 삶의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탄의 유혹도 넉넉히 이길 만한 날마다 읽고 날마다 암송하며 주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 삶의 기준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 길 더 집중력 있고 더 지혜롭게 살았으리라. 여러분 요시야만 율법책을 헌금통에서 나왔습니다. 헌금통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재발견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시야의 예배 회복 운동이 말씀 회복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말씀의 부흥은 이내 그의 삶의 치열한 삶의 개혁으로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는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치열하고 꼼꼼하게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철퇴한 우상들의 목록이 23장 전체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 이름만 전체 18가지 종류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는 힘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했어요. 구석구석 나라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다 철대하고 온 마음 다해 그의 율법을 지키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요시아가 없앤 18가지 중에 오늘 5개만 선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개의 우상을 거울 삼아 우리 여러분의 내면을 좀 비춰보시고 우리도 말씀에 따라 이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 옛 우상들을 다 파괴하는 삶의 개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는 산당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선대의 개혁을 이루었던 왕들도 이상하게 산당만큼은 여전히 거기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산당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개인의 욕망이 교묘하게 뒤섞인 형태의 제의를 말합니다. 신앙과 욕망이 뒤섞인 형태의 제단이 바로 산당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교묘히 섞여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그 산당 제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하라 라는 것은 나뉘지 않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두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 마음 다하라 라는 것은 너의 마음을 확정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결정하면 쉽습니다. 결정해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확정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이에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나는 이 복음에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 나는 후회 없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의 영을 모신 성전이 되는데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거룩히 드려진 성전인지 내 안에 이 전이 산당인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만으로도 살아가지 않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중심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보고 어떤 결과물을 보고 세련됨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동기의 순전함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어떻게 잘하는가 보다 이 일을 왜 하는가를 계속 질문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방법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의 복을 주십니다. 중심만 보시는 주님. 내 안의 성전은 진실되고 성실한 자들의 손에 지어지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가? 아니면 욕망과 신앙이 교묘히 뒤섞인 산당인가? 이 진리에 비추어 진실된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몰록의 신에 자녀를 태우는 그 제단을 파괴합니다. 당시 발견된 그 몰록의 신에 드린 제의 방법을 보고가 되었는데 이 노스로 이 사람 손 모양의 어떤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노스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노시 아주 뜨거워지겠죠. 가장 뜨거워졌을 때 어린아이, 자녀를 그 노 위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뜨거워가지고 아주 바닥바닥 뛰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하겠죠. 그때 그 옆에서 북을 둥둥둥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을 둥둥둥 치고 악기를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멀리서 볼 때 그 어린아이가 그 제단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몰록에게 인신의 제의를 드리는 것이 몰록의 신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몰록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 없는 폭력성과 잔혹함. 얼마나 잔혹한 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면 넷플릭스 영화를 봐도 세상 드라마를 본다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살인하는 것을 묘사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여러분 예전에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딱 죽을 때 카메라가 벽을 탁 돌리고 피 조금 탁 튀긴 다음에 그냥 묘사만 하잖아요. 지금은 막 엄청나요. 엄청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잔혹함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본질적으로 자극이기 때문에, 자극은 계속 받으면 무뎌져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잔혹성으로 폭력성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잔혹함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같은 마음. 사실 그 가인은 동생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일어나는 그 폭력성과 그 화로 말미암아 아유 그냥 속상하네, 아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안 될까 정도로 머물러야 되는 것이 저 인간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로 그냥 치닫는 잔혹함, 그것이 가인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파괴적 분노.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 화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민족에 한이 많았어요. 한. 그 억눌렸던 한이 이제는 다 화가 된 모양새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억울한 게 너무 많고 나는 누가 더 이상 참지 않아서 극단까지 치솟는 잔혹함, 이 폭력성, 이것을 외부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 고단한 세상 그냥 죽어버릴까? 여러분 자살은 내 자신을 향한 아주 극한의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폭력성은 대부분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화인인데 여러분이 무슨 주먹을 드시겠어요? 아니면 뭐 무기를 드시겠습니까? 폭력적이고 잔혹한 말들. 때론 누구 하나를 뜨거운 놋재단에 올려놓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북을 둥둥둥둥 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지지난주에 제가 로잔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주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못 있고 하루 일찍 또 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대회가 다 좋았지만 기획 부분에서 좀 저는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일찍 떠나면서 공항 라이드를 주신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냥 컴플레인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200개국 넘는 곳에서 각양각색의 민족의 복음주의 리더들이 나왔는데 함께 모여서 성만찬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좋겠냐. 또한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한국이나 어떤 일본 분이 같이 이렇게 서로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성찬도 함께 집도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정치나 전쟁으로 이룰 수 없는 화해와 용서를 복음으로 이룬 이런 거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그냥 그 공항 가는 동안에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떠난 마지막 날 그날 이거를 다 하더라고요. 한국 목사님 한 명, 일본 목사님 한 명이 성찬을 집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그 화해의 메시지가 온 나라 민족 리더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모습을 제가 뒤늦게 뉴스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도 기다리지 못해서 아직 그 대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잔혹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누군가 놋재단 위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팔딱팔딱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은근히 즐기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화로다 부정한 입술이요. 여러분 안에 이루신 여러분의 그 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신 성전이십니까? 아니면 몰록의 놋재단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놋재단을 다 철퇴하십시오. 이 짧은 인생 서로 축복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시아가 성전 가운데 있었던 남창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남창의 집, 이것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사제를 받아주는 남창이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남창의 집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 버젓이 존재했던 남창의 집, 음란의 집. 여러분 세 번째 우상의 철폐는 바로 음란 숭배였습니다. 음란은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 상황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음란을 부단히 부추깁니다. 성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영어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right time, right time이 있다. 두 번째는 right person, 올바른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right way, 바른 방법이 있다. right time이라 하는 것은 결혼 후를 얘기하는 것이고, right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right wa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음란은 영적 문제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위치한 남창의 집을 파괴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상은 지난 선대 왕들이 자기를 기념하여 세웠던 자기 동상들을 다 깨트린 것입니다. 여기에 참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찬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나의 업적을 기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겠으나, 성전 주변에 버젓이 나의 동상들을 세워놨던 모든 것은 요시야는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를 높이고자 여기저기 길목마다 세워놨던 동상들, 내 기념비들을 찾아내서, 꼼꼼히 찾아내서 하나 둘씩 다 제거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어떤 밝히기 싫은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꽁꽁 싸매죠. 누가 발견할까 봐 세 겹 네 겹으로 그것을 안정망을 만들어서 꽁꽁 싸매어 감춥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자신의 어떤 성과나 내 자신의 자랑을 그렇게 감추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은 요시야 개혁 중에 가장 길게 유심히 쓰인 우상철폐였습니다. 그것은 베델의 제단의 종말을 선고한 일. 너무 멋있게 했어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 왕에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베델의 제단, 금송아지 제단을 빻아서 불살라고 그곳에 재를 뿌리며 사망을 선고한, 종말을 선고한 사건.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죠.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맡겨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려야 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가니까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두려워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경계 길목, 그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이제 이곳에서 너희는 다 예배할지라 라고 만든 베델의 제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그 길목을 막아세우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자기 뜻에 따라 제의를 드렸던 베델의 제단이 우상의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참혹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그곳에 만연했는지 모릅니다. 그 뿌리는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은 베델의 제단,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베델의 제단이 무엇인가요?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담대하게 그곳에 죄를 뿌리고 사망을 선고하며 종말을 이야기하며 그 제단의 뿌리, 우상의 뿌리를 제하게 하는 베델의 제단을 파쇄하는 일. 여러분의 베델,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단을 찾아야 합니다. 그를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곳에 죄를 뿌리고 종말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혹은 인생의 주대심의 문제인지,
혹은 소유의 문제이신지, 그게 상처이든 중독이든 아픔이든 내 장래에 관한 모든 일까지도. 여러분, 좋은 것을 잃어버리면 슬프죠. 그러나 우상을 잃어버리면 삶이 붕괴됩니다. 내가 무엇에 자극받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 때문에 내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가, 그 우상 숭배의 뿌리를 찾아 그 제단을 무너뜨리는 삶의 개혁. 성도 여러분, 요시아가 이렇게 18개나 되는 우상을 샅샅이 찾아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열정과 동력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힘을 다할 수 있었는가? 그 에너지와 동력은 단 하나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요시아에게 이것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아름답게 지키고 싶은 마음. 구약의 유월절이라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가장 밝은 예표. 여러분, 개혁의 유일한 동력은 내 삶의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좀 높아지기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뜨겁게, 여러분,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전의 모든 왕들의 역사보다 내가 더 유월절을 더 순결한 제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배의 제단으로 내 삶에 피어오르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삶을 하나하나 개혁하게 되는 열정과 동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욕망과 신앙이 뒤섞인 산당 안 됩니다. 몰록의 놋제단 더 이상 허용하지 마십시오. 남창의 집도 그 어떤 배달의 제단일지라도 종말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실되고 성실한 자의 손으로 지어진다 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높이는 유월절의 제사가 내 삶의 전에서 올려지는 거룩한 종 되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